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세계에서는, 인식의 세계에서는 아직 공상의식이 잠깐의 체험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공상의식의 그 본질에 대해서 머문다는 것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의식의 상태로 본다 그러면 공상의식은 600의 의식에서 1000가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공상의식이 상당히 폭이 넓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이 400 정도에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여태까지 공부했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상태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직 그 상태를 약간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책을 봤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명상을 하든 아니면 어떤 꿈속에 있었던 아니면 여행을 갔던 잠깐의 삶을 통해서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대상의식이야, 나는 아상의식이야, 나는 법상의식이야, 나는 공상의식이야,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져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도 법상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상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의식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상의식이나 공상의식이 현실의 자기 삶에 주도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도 한 번씩은 법상의식에 있는 도턴 이야기를 좀 해요. 좋은 이야기 듣고 야 버려, 그리고 집착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공상의식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상의식에 있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상이 주도된 의식에 있는 사람이 대상의식이 없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이 법상의식과 공상의식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이 깨어있는, 삶을 주도하는 의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모든 삶을 해석해내는 관점의 의식의 수준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 공상의식이 있는 것이지, 대상의식은 아예 법상도 없고 공상도 없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본다 그러면 법상의식 이상의 의식을 공상의식이라고 그러고, 법상 아래에 있는 의식, 법상 밑의 의식은 대부분 선형적인 의식, A의 원인에 의해서 B로 가고 B의 원인에서 C로 간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하나가 시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선형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선형적 의식 속에서 있을 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인드는 뭐예요? 이원성으로 삶을 해석해내고 이원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 견해, 해석을 나름대로 철학이라 그러고 사상이라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거야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념론이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원성에서 관념론이 옳은 게 아니고 경험론이 옳은 거야 이렇게 반대쪽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선형적인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가 나오면 반대로 하나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또 핵이 나오고, 또 핵 안에서 여러 가지 양성자를 발견하면 중성자가 나오고,
또 양성자 안에서 키크를 발견하면 그 키크 하나에 또 반대되는 그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의식에서는 항상 이원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 자체를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서 보면 완전히 비선형적인 의식으로 도약을 해버리는 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아직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완전한 깨달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했어.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은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이야. 저 깨달음을 내가 배워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저 사람들처럼 궁극적인 의식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수행법, 이것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수준에 깨닫게 되면 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될 거야. 최고의 진실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자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궁극적인 깨달음, 최고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한 거예요? 각자가 처해 있는 인간의 그 고통,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 걸 방편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 너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는 너의 의식의 상태, 수준이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문제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의식의 상태가 그 문제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이걸 문제로 느낀다 그러면 내가 창조한 이 카르마의 세계를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의 진화고 의식의 성장이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해결하기를 각자의 고통으로 벗어나기를 바란 것이지 이상적인 궁극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자유 그런 언어나 단어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놓쳐버려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는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의식이 서양에서 나온 책 같은 거 보면 I am that입니다. 나는 그것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I am that인데 우리는 이 I am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I am이 대상의식인가 아상의식인가 법상의식인가 공상의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I am이 나의 그 의식의 수준이 that, 내가 그 세상을 만든다고 창조한다고. 나라는 의식은 낮은 수준에서는 에고의식이지만 높은 수준에서는 나는 창조주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창조물이 아니고 I am은 하나님이고 브라만이고 온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존재로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대상의식, 왜곡되었고 부정적인 의식으로서 내가 많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된 에너지는 여러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거기서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빙의와 같고 악마라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야. 왜? 이게 나라는 의식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내 세계에서 그게 만들어져 버려요. 창조돼 버린다고.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너의 고통은 너가 창조한 너의 카르마야. 신은 너를 벌하지 않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너를 피해를 준다든가 너를 공격한다든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인연이 온다면 그것은 내가 창조한 에너지가 내한테 돌아온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녹여내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관점에서 공상의식에 올라가야 되지, 공상의식이라는 것을 마치 공이라는 상태가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뭐지? 그래, 나 그거 얻을 거야. 제가 20대 때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 저것을 얻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로울 거야. 내가 저것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저것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나의 의식의 수준에서는 내가 아직 닦아야 될 카르마들이 많아요. 이 카르마들은 뭘로 여러분한테 오냐면 고통으로 와요. 왜 고통이냐면 이 고통이 정화의 과정이거든. 여러분이 녹여내야 되는 정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견디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고. 뚫고 나가든지 아예 완전히 수용해서 녹여버리든지. 근데 우리는 고통이 와버리면 회피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고통이 와버리면 다른 사람을 탓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카르마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 그런 체험은 했지만 그런 상태를 도달하는 데는 20년이 걸렸어요. 그 상태를 온전하게 내 의식 속에서 합일하기까지는. 근데 우리의 이 깨달음이라는 인식으로 봤을 때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 나는 지금 대상의식이에요. 대상의식인데 어떤 사람이 자, 너 안에 진화가 있어. 이때까지 그거 없이 살았는데 너에게는 진실한 신성이 있고 불성이 있어. 그것을 찾으면 너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50대나 60대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찾아보자.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걸 어떻게 찾지? 모임에 갔는데 바로 이것이 그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겠는 거야. 아, 이런 거군. 이런 게 있군.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상의식에서 공상의식으로 갔냐?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잠깐은 체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현재 의식은 대상의식입니다. 현실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그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 좋았어. 저도 옛날에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해봤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시간이 한 10년은 힘들게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내려고. 근데 그것은 그냥 잠깐 일어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계속 과거의 그 경험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상의식에 있던 사람이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나도 한번 깨달아 볼까? 자, 열심히 명상도 하고 심리 책도 보고 호흡 좀 하고 이러니까 느껴지네? 뭔가 알겠어. 나 알았어. 나는 알았어. 근데 현실 속에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알아는 그게 약간 없어지는 것 같은 거야. 또 그걸 잡으려고 다시 또 얼른 가서 나는 알았어. 근데 나는 알았어 하는데 나는 알았다는 그게 누구야? 그게 에고인 거야. 나는 알았어가 없다고. 공상의식에서는 이원성이 없어요. 하나야 그냥.
나는 알았어가 없다고. 근데 나는 알았어. 내가 체험했던 그 깨달음의 체험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야? 에고가 가져가 버린 거야. 이제 깨달은 에고가 돼버린 거예요. 나 그런 거 체험했거든. 나 아는 사람이야. 나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대인관계, 자기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해야 될 것들을 다 피해버리는 거야. 누군가가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너 좀 나를 숭배해 줄래? 내가 좀 깨달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나를 한번 따라와 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그게 깨달은 에고라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에고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업식을 정확하게 정화하고 의식을 차근차근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을 다 회피해버리고 우회해버리고 도약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법칙의 세상에서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삶을 하나씩 진행돼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의식의 성장이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나 깨닫고 싶다. 나 깨달아야 되겠어.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의식을 성장하자. 이 삶 속에서 나는 내 현재의 의식에서 한 단계를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내 자신의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내 거는 그대로 놔놓고 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완벽한 깨달음을 내가 알았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 깨달았어. 역시 부처님은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최고의 성자야.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너의 고통을 해결해라. 너의 고통이 어디서 나온지 봐. 그것은 너가 집착하고 있는 데서 나왔어. 그래서 고집멸도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집멸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팔정도를 해야 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사유하고 정진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한 적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뭔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거 다 뒤에서 만든 거야.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공상의식을 체험했더라도 현실에서는 대상의식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아상의식으로 내려와요. 다시 현실에서는 법상의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현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시해서 대상의식 속에서 지식적으로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더 잘 배워야 되고, 아상의식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감정적인 상처나 심리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의식 속으로 돌아와서 내가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공상의식이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 상태에 나의 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의식은 의식이 600에서 1000까지 400대의 대역이 폭이 넓어요. 그런데 공상의식 600에 도달한 사람들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에 나오듯이 이 지구의 0.4%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귀해요. 어마어마하게 귀합니다. 700대나 800대 정도의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서의 기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바타로 봐요. 인간의 삶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중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정도의 공상의식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해결해야 될 카르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자기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해요? 여러분들의 의식에서는 나의 개체의식의 에고의식 속에서 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나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상대와 화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좀 더 헌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곧 나하고 하고 동일하다는 거, 하나라는 걸 자꾸 인식해 나가야 돼요.
이게 법상의식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갈 과정들이에요. 근데 아상의식에서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제일 잘 챙기고 나를 제일 중시하고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상의식은 다르죠. 그래서 각자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아에게도 자유가 있고 안호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호에게 업식을 다 정화해서 깨달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호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의식의 상태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딱 알려줘야 돼요. 이 의식이 높은 사람은 저 높은 수준에 있는 에너지하고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상의식과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영혼의 의식에 접속이 전혀 안 되고 에고의식,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걸로 하기 때문에 진실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가슴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가슴에서 소리가 울려 나온다고. 가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의 소리는 나의 영혼의 상의자에서 나온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에고가 만들어 놓은 업식의 목소리만 듣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아니고 이 목소리를 들어버리면 이게 잠재워져 버려요. 그래서 상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저 높은 수준에 있는 에너지, 진실한 에너지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 된 사람한테 선하는 그거는 업식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선하가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선하가 이런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해버리면 그냥 미쳐버린다고. 완전히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한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할 수 있는 많은 영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선택을 많이 하는데 선택된 사람은 많지만 부름을 많이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인생이라는 경험 속에서 욕망이나 에고에 따르지 않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선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다음 생을 살 때 지구의 카르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보살의 마음으로 다시 고통받는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오직 상위의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불꽃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가끔씩 지구에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 라마나 마하리시 같이 침묵 속에 가만히 있어도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카르마가 확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을 만났을 때 나의 카르마가 확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에서 자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겸손하게 의식을 성장해 나가야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창한 걸 붙들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진짜 깨달음이라는 이상적인 어떤 상태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저걸 얻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한 번씩 하나된 의식, 열린 의식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진짜 있구나, 내 안에 이게 들어있구나 하는 걸 좀 더 믿고 그걸 향해서 의식을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체험을 했는데 나 깨달았어, 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에고를 속이는 행동이에요. 자, 공상의식에 대해서 이 안에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제가 아침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뭘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공상의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거창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